좋은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오늘 하루 이렇게 걸어가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사사기는 일종의 영웅담 같기도 합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한 노력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어저께 읽었던 많은 내용 중에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를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조금 더 뭔가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해 보인다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이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의지할 인간적인 요소나 어떤 가시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해 보일 수도 있는 답변이죠. 그렇지만 1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징을 구하는 일을 몇 번이고 하는 것을 보면 순도 100%의 겸손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무를 베어 넘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나무를 베어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무를 베는 이 광경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나무를 베어서 넘기는 사람이 주체가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이 이 나무를 베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를 베어 넘길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나무를 베어 넘기게 될 도구가 되는 도끼가 주체가 된다면 도끼가 해야 할 일은 나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언제 넘어가냐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예리하게 날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표징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실의 여부를 확인하고픈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을 그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릇을 알고 계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그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기드온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라고 하는 그의 고백에 우리의 시선을 가져봅니다.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무를 베는 자가 아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도끼이다. 나를 신뢰하렴.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그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공동체 안에 뭔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힘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워주셨으니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만 열심히 감당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계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으로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고 동의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지금 주어진 모든 부르심에 관련하여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